안녕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회개가 해결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민족적이고 철저한 회개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라 전체로 번져가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예배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개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보통 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수가 좋은 놈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와 같이 환경이 좋은 사람은 잘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노력에 대한 생각인데, 운도 그렇고 환경도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개개인의 노력과 열심을 다 한다 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인간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정해진 운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예배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인가?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연결된다면 좋은 인생이 되겠지만 또 어두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이에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왜 운명이 바뀌느냐?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어둠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의 요소들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왕으로 운명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또 사람의 운명을 왜 바꾸느냐?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내 힘으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들, 내가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닫혀있던 환경,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환경, 착고를 풀리게 되면서 그의 운명이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풀릴 수 없는 환경,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바꿔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통해 예배드렸을 때 듣는 마음, 곧 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대 순종의 예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이런 친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시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지금 기도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상황은 넉넉한 상황, 잘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면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핵심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 담은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예배였습니까?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1000번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상의 예배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결투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집거리를 잡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예배는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마리아의 예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헌신의 예배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예배자는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렸던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예배자였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경험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 목숨을 건 예배, 헌신의 예배, 우리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병이 치료되고 아픈 상처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거기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자유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지고 또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의 환경을 또 어두움을 벗어날 힘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최초의 예배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에 대한 내용,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성경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셨던 장면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벨의 예배는 우리에게 원초적 예배가 어떤 정신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벨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세월이 지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농사철이 끝나서 이제는 추수기가 되어서 이제는 그 추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난다라는 말 자체가 바예히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날들. 그리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이라는 가서는 이제 뭐뭐로부터입니다. from. 그리고 catch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끝.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들이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련의 농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내용을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에는 당연히 제물이 들어가겠죠. 제물.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인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 제물은 단지 어떤 외적인 제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 속에 존경과 감사가 담겨있는 내적으로 담겨있는 외적인 제물을 성경 여기에서는 제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농사가 끝나서 어느 한 번의 예배를 보신 게 아니라 그동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아오셨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그 끝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평가하시고자 하는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에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새끼는 가장 좋은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존경과 감사의 중심과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첫 새끼와 기름을 통해서 드려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존경 어린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는 예물, 그것도 최선의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요,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예배였는데 첫 번째 그 예배 안에는 또한 하나님이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과 함께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그 후반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12장 후반부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는 모든 삶, 그리고 내가 지체로서, 내가 한 부분으로서, 전체 한 부분으로서 또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주신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각각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 다 다양한 주신 은사대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가인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인의 길은 예배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삶, 고라의 폐역, 모두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우리의 인간을 평가하셨던 부분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끝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첫 번째도 바로 예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드렸던 이 아벨의 예배,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운명과 삶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예배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가 복의 문을 연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